첫 번째 부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한 족장으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 가는 일이잖아요. 평생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터를 닦아서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죠? 거기에 자기의 흔적이 다 있고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걸 버리고서 하나님이 목적지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주소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수원이다, 안산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보여줄 테니까, 인도해 줄 테니까 길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된 것이고요. 두 번째 부르시면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22장입니다. 이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때 시작되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22장에 와서 완성이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그 이삭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번제를 실행할 수가 있지? 번제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시죠? 다 아시죠? 번제하려면 먼저는 제물을요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막 이런 거잖아요. 번제가. 그래서 불로 완전히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번제인데 야 어떻게 자기 아들을? 우리는 이런 의심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보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입니다. 완전. 그리고 이때부터는 아브라함이 전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의 믿음이 완전해졌는데 그 사람을 시험해서 뭐 하겠습니까? 다 통과할 텐데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할 텐데 그걸 아는데 시험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완전으로 부르시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말씀에 또 보세요.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방울 소리가 좀 많이 나는데 소리가 나지 않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3절부터 해서 쭉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명령을 듣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장작을 다 쪼개서 나귀에다가 얹고, 그리고 종들과 함께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요, 사흘길이 되는 곳에서 이제 모리아 땅에 도착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흘길 가는 거리, 거기에서 사흘 만에 도착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뭐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많은 생각이 들어서, 저 같으면요, 그곳까지 가다가 자꾸 휴게소에서 이렇게 쉬었을 것 같아요. 휴게소 들리고, 하남에서 휴게소 들리고, 광주에서 휴게소 들리고, 뭐 계속 가는 곳마다 이렇게 들려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휴게소도 들리지 않고 계속 그냥 정상의 속도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라고 한다면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내가 바로 순종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좀 갖고 하자. 좀 한번 생각을 깊게 한번 해보자.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이게 지금 거침이 없어요. 머뭇거리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종들, 너희들은 여기 있어. 종들에게는 얘기하고, 땔감은 이삭이 메고 횃불과 이 칼을 아브라함이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고요, 거기에 장작을 펼쳐놓고요, 그 위에다가 이삭을 결박해서 밧줄로 묶어서 그 위에 눕혀 놓았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칼을 잡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보세요. 이게 칼을 잡고 했거든요. 이 칼을 잡았다는 건 뭐냐면 치려고 손을 이렇게 든 거예요. 칼 잡은 손을. 그 위치가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내려칠 때는 항상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잡고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잡으려 하니는 이미 시작이 돼서 내려쳤어요. 그래서 그 위치가, 칼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가슴에 있어요. 가슴에. 여기 내려왔다고요. 그건 뭐냐면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요, 잡은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불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손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의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라 라고 하면서 12절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 않았으면요, 이건 내려간 겁니다.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삭을 잡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칼이요, 저를 보세요. 칼이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가 다른 거죠. 칼이 이 위에 있을 때는 이거는 내려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을 때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내려치고 시작이 된 거예요. 잡은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고 칼로 잡고 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 머뭇거리는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도착하는 시간도 보면 사흘길인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도착했어. 이 얘기는 뭐냐면 고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뭐 이거 좀 한번 생각해보고 멈춰가지고 좀 쉬고 이런 시간 없이 일사천리로 하나도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비정하다. 참 비정하다. 여러분, 우리가 CCTV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지난번에서도 뭐 묻지마
살인 사건 이런 것들 CCTV로 이렇게 보고요. 요즘은 유튜브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면은요, 아무튼 머뭇거리지 않아. 범행을 보면은 뭐 생각해보고, 야,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틈이 없이 그냥 막 하잖아요. 망설이지 않고. 그런 것처럼 이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망설임 없이 이 모든 일을 다 진행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너무하다. 이거 참 비정하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이게 비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면 설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냐면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은요, 이걸 이렇게 내가 손을 들어서 이삭을 치더라도 이삭이 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안 죽어. 얘는 죽을 수 없어.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아들, 이제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이삭이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아이가 약속의 씨앗이고 내가 그 아이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주겠다고 하는 모든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약속의 씨앗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이삭이 약속의 씨앗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여기서 안 죽는다는 겁니다.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죽게 되면 큰 민족 이루게 되는 것도 다 끝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도 다 무효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가 약속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나는 그냥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그러나 이 아이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이삭 지금 장작더미가 이렇게 있고요. 이 위에 이삭을 지금 얹었죠? 결박해서. 그럼 잡는 겁니다. 칼로 내려 쳤는데 이게 이삭의 몸에 닿는 순간에 칼이 팍 튀면서 저쪽으로 칼이 날아가 버리게 될지 아니면 닿는 순간에 칼이 사라져 버리는 것일지 아니면 내려 쳤는데 그 살을 칼이 뚫지 못하는 것일지. 우리가 판타지 영화 보죠. 어벤져스 뭐 이런 거 보는 것처럼요.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아브라함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아이를 잡을지라도 절대로 이 아이는 죽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너무 정확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는지 아십니까? 100세에 낳았잖아요. 할아버지가. 근데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90세였어요. 90세. 90세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90세에 아기를 낳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으면 모르는 겁니다. 이걸. 그냥 막 넘어가거든요. 되게 이상한 겁니다. 보통은요, 20살 혹은 30살 때 아기 대부분 낳잖아요. 40세만 넘어가도요, 출산할 때 위험해요. 노산이라고 해서 위험해요, 아주. 그래서 대부분 많은 경우 이제 40세 넘어가면 제왕절개 하잖아요. 제왕절개 수술해서 아기 꺼내잖아요.
아기 낳는 일이 보통 일 아닙니다. 안 해봐서 그렇지. 내 온 힘을, 자기 온 힘을 다 해가지고요, 젖먹던 힘까지 해가지고 밀어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얘가 안 나와요. 내가 살려면 밀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안 나가고 뱃속에 계속 있어서 크면은요, 산모가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 그러니까 이게 죽자사 내가 살려면 얘를 내보내야 돼요. 옛날에는 아기 낳다가 죽는 분들 많았어요. 산부인과 수술이 이게 안 될 때는. 근데 제 아내가 첫째를 낳았을 때 26살 때 낳았거든요.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14시간을 진통을 했는데 아기가 못 나와요. 머리가 컸어요, 그때. 그래서 산모는 지금 다 지쳐가지고 힘이 없어요. 더 이상 밀어낼 힘이 없어요. 의사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기 머리가 빨갛게 부어 있다고. 아기도 지금 지쳐서 못 나오고 엄마도 밀어낼 힘이 없다. 제왕절개 해야 된다. 위험하다 지금. 그래서 제왕절개 해가지고 첫째를 이제 낳거든요. 위험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그 우리 첫째 지온이 크네. 걔 낳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옛날이었으면은, 이렇게 산부인과 수술을 할 수 없었던 옛날이었으면은 어땠을까? 아찔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옛날이었으면은 산모가 잘못되거나 아이가 잘못되거나 둘 다 잘못되거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 낳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목숨 걸고 낳는 건데, 나이가 많은 지금 90세 할머니 사라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고요. 기적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생리가 다 끊어졌으니까 아기를 못 갖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갖는다고 쳐도 이 아이를 밀어낼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이제 17장에 보면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이름 바꿔주시고 사라 이름 바꿔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 이맘때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만진 겁니다. 아기를 못 낳는 89세 할머니를 만져서 젊음을 되찾아 주시고 10년 혹은 20년 전, 30년 전의 몸 상태로, 건강한 몸의 상태, 젊음의 상태로 돌리신 거예요. 돌려버렸어요. 세월을 돌렸다는 거예요. 나이가 90세인 거는 맞아요. 나이는 90세인데 신체의 나이를 30년을 뒤로 돌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20장에 가잖아요. 그럼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블레셋 땅에 갔는데 거기서 블레셋의 왕이 사라를 보고서 너무 예뻐가지고, 이 90세 할머니가 사라가 너무 예쁘다면서 자기 아내로 후궁으로 데려가요. 빼앗아가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래도요, 왕이에요. 왕. 한 나라의 왕인데 아무리 여자가 없어서, 예? 이 90세 할머니를 데려가냐고요. 자기 아내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하나님이 8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할 때에 사라의 몸과 아브라함의 몸을 임신할 수 있는, 그리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20년 전, 30년 전의 몸으로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젊음이 되찾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보니까 진짜 사라가 예쁘거든요. 30년 전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자기 후궁으로 데려갔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걸 경험한 겁니다. 자기 나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 실제로 아기를 낳고 보니까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모든 게 그대로 되는구나,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오히려 그 30년 전의 몸 상태로 몸을 바꾸시면서, 돌이키면서 완전한 회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17장에서 이삭은 약속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아이와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이 아이를 바칠 때 이 아이를 치더라도 이 아이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기를 완전하게 믿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놀랍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서 여러분, 믿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시간적인 간격이요, 한 40년 정도가 돼요.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완성이 됐을까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믿음 시작했다고 이게 처음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교회 나오고 마음 편안한 것 같아. 그리고 느낌도 좋은 것 같아. 그래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설교를 들을 때 설교도 다 이해가 되고 아멘 하게 되고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편안해지고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갈등을 만나고 때로는 믿음은 배신을 당하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요, 전에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은 막 안 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에 시작했지만 불처럼 일어나서 기쁨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환난이 많았습니다. 고난을 겪었고요. 배신을 당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쉽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절망하고요. 낙심하고요. 그런 시간을 거쳤어요. 창세기 12장에 시작이 돼서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장, 15장, 16장, 그 다음에 17장, 창세기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여러분 13장부터 21장까지 건너뛰고 22장이 결코 안 옵니다. 그걸 다 거친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좌절이 됐지만 때로는 절망이 됐지만 하나님께 실망감이 들었지만 교회에 대해서 막 실망감이 들었지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막 하면서 소용이 없다 야 이런 생각도 들고 막 했지만요, 믿음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조금씩 내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흔들리는 일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조금씩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창세기 22장에 와서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 새로운 일을 할 때 처음에는 막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막 내 마음에서도 막 기쁜 마음이 일어나서 나 이거 더 해보고 싶다고 막 하면서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그러나 중간에 자꾸 흔들리는 일이 있죠. 다른 거는 그렇게 되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은 오락가락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고 이렇게 가는 걸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그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그래, 사람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은 거지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 사람이 그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 근데 왜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을 보면서 걸어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공이산이라고 못 들은 분도 많으니까.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우공이산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중국에 한 할아버지가 옛날에 살았는데, 이 할아버지 집이 있고요. 근데 그 앞에 큰 산이 2개나 있는 거예요. 큰 산이 2개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답답해. 이 산이 답답하고요. 볼일을 볼 때 그냥 이웃 동네로 이렇게 돌아가서 가야 되니까 이게 막 불편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이 산을 옮기겠다. 그리고서 그날부터 삽질을 하는 것입니다. 삽질을 해가지고 포대에 흙을 담아서 저 멀리 가서 바다에다가 던지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또 삽질을 해서 포도에 담아가지고 저 멀리 또 바다에 가서 또 뿌리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 노인 조롱하는 겁니다. 바보라고 저거. 자기가 어떻게, 아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산을 옮기냐고, 어리석다, 이사 가면 될 텐데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비웃었어요 다.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산에 산신들이 있는데, 산신들이 이 할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서 조롱해요. 바보 같다, 저 노인 어리석다,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노인이 혼자 삽질을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더래. 중얼. 그러니까 산신이 가가지고 그 옆에서 무슨 얘기 하나 들었대요. 근데 노인이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삽질하면서.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내 아들이 하면 되고, 내 아들이 하다가 안 되면 아들의 아들이 하면 되고, 아들이 하다가 안 되면 아들의 아들이 하면 되고 하면서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삽질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중얼거리는 소리를 산신들이 듣고서는 기겁한 거예요.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이 인간은, 이건 보통 인간이 아니다. 이거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이 할아버지가 이 산을 옮길 거다.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옮기자 해가지고 산신들이 산을 옮겼대잖아요. 그게 우공이산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이 되는 게 없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루의 삶을 주셨으니까 내가 오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또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때로는 인생을 살 때에 절망감이 찾아오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벽이 있고요.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진실한 거예요. 내가 더 진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진실하게. 내가 진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고, 또 그 다음 하루를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쌓여진 나의 진실함이 빛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제가 시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보이십니까? 혹시 저 뒤에서 보이세요? 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고 하는 시거든요. 이 도종환 시인이 지금 장관도 하다가 지금 국회의원인데, 이게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이 없고 씨앗 한 톨이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는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예, 담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절망의 벽이 있으니까요. 벽 앞에서 이 조그만 담쟁이 잎 하나가요. 절망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넘어 막 이렇게 할 때 그냥 앞으로 나아간대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가 결국 담을 넘어버린대요. 그 담을 푸르게 다 덮어버린대요. 이 담쟁이가.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요.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살면서 쌓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요 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담쟁이 넝쿨이요 담을 다 덮어버리게 됩니다. 자라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